게 우와. 자, 이거 좀 옮겨볼게요. 됐어요. 와, 시작부터 엉망이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처음에는 앞에를 어떻게 잘라야 될지 모르겠네요. 오케이. 여러분 이거 봐봐요. 이게 깨졌어. 이게 깨져가지고 이게 이렇게 있어서 핸드폰을 꼽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치대 찾으러 갔다 온 거예요, 제가. 아, 죄송합니다. 앞에 영상 어떻게 잘라가지고 이따 나중에 올려야 되겠네. 저는 그 실시간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되고 있었더라고요. 아무튼 으야 됐네. 괜찮네 이것도. 근데 이게 와 이게 어떻게 부러지지? 그래서 엄청 당황했어요. 이제 버려야 되겠다 이거.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소리는 잘 나오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샬롬입니다. 거치대가 망가져서 당황했습니다. 아, 다행히 그 교육자실에 가니까 거치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 들고 왔어요. 근데 제가 그 생방에 눌러주는 줄 몰랐어. 눌러져가지고 확인 못하고. 아휴, 이렇게 망가졌어. 이렇게 꼽는 건데 이게 부러졌어 완전. 아 이제 이거 버려야 되겠네. 수명 다 됐다. 네, 뭐 핸드폰 거치해가지고 이렇게 막 찍고 있는 영상이라 영상 퀄리티가 안 좋다는 거 알고 있고 뭐 조회수가 겨우 많아봤자 뭐 150, 200 뭐 이러니까 그렇다고 무슨 장비를 갖추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촬영하기도 좀 어렵고 그렇다고 또 수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본당에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자리에서 좀 열악하지만 또 내용만 잘 전달이 되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수요 성경 공부가 엄청 도움이 된다 이런 피드백들을 되게 주고 계셔서 감사한 마음이고 또 우리 주일 설교를 제가 여러분 집집마다 다 가서 그 말씀을 양육해서 먹여야 되는데 이제 또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나누게 되니까 또 감사한 마음이고요. 그래도 이 짧은 시간이지만 수요일 저녁에 저희 교회가 또 지역 기반한 교회는 아니다 보니까 뭐 수요 예배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드리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면은 금요 예배 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제 평일날 저녁에 2번씩 교기가 쉽지가 않아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진 않고 수요 기도회죠. 수요 기도를 하지 않고 있고 이렇게 수요 성경 공부를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저희 교회가 또 많은 또 성장 또 많은 열매들이 있다 보면 또 지역마다 성경 공부를 또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좋은 그 내용들이 좀 자료가 돼서 여러분하고 좀 디테일하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삭의 결혼 제가 설교를 해놓고 사실 이번 주에 되게 바빴어요. 되게 바빴고 왜냐면은 설교 끝나고 제가 주일 저녁에 지방을 갔다 올 일이 있어서 지방을 갔다가 월요일 날 와서 또 오자마자 그 선교적 교회 세미나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까지 세미나를 끝나고 또 세미나 끝나고 나서 저희 비브리지 후원해 주고 계시는 브라운 하트라는 카페에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 이것저것 주일 설교도 준비하고 이렇게 수요 성경 공부 지금
이제 라이브로 여러분하고 지금 만나고 있는 거니까 일정이 와 되게 빡빡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그 틈틈이 또 어젯밤 또 오늘 아침에 운전하면서 그리고 또 아까 낮 시간에 우리가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틈틈이 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하고 좋은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이삭의 결혼을 너무 제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삭이 뭐 예수님이고 우리는 리브가가 교회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다 이렇게 해서 그 결혼이 언약의 완성이다 이렇게 제가 약간 상징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결론 부분에 잠깐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이삭 시리즈가 또 시작이 되잖아요. 이삭에 관한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들이 되게 곳곳에 많이 숨겨져 있고 그리고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흠모하는 그런 교회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구약 성경이고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부정하고 부인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아무리 신약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또 선명하게 드러난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직접 전하고 오늘날의 교회 형태를 띈 교회를 세웠던 그런 신약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만은 저는 이 신약을 설명하고 신약을 이해하고 또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저는 구약을 정말 반드시 구약을 통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무용론자들 있잖아요. 뭐 구약을 부정하고 구약 필요 없어 뭐 이런 분들도 더러 계시는데 맞아요. 신약만 읽어도 충분히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이제 그 성경 구절을 되게 협소하게 보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까도 보니까 제 영상에 혹은 제가 무슨 글만 쓰면 와가지고 이제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댓글을 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뭐 로마서 3장 23절, 뭐 몇 장 몇 절에서 빠져나온 그 은혜를 잊었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온 게 교회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이제 뭐 그냥 저는 이제 거의 반응을 안 하는데 요즘은 반응을 안 하고 거의 그런 댓글들은 다 삭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그런 요한복음 뭐 8장 44절 같은 말씀들이 어디서 왜 그 자리에 있는지는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성경 구절만 가지고 그냥 자기 삶과 이렇게 매칭해서 끝나버리는 맞아요. 맞긴 맞아요. 뭐가 맞냐면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이 완전히 그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건 맞아. 그런데 거기서 이제 오류가 생기는 게 뭐냐면 내 현실, 내 삶, 내 감정 상태가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영광에 도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고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거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믿고 그래서 완전히 거듭나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가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따라서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엄청난 섭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감사하고 엄청 대단한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알고 깨달았을 때 우린 가슴이 벅찬 거죠. 그 가슴이 벅차야 그 사랑으로 우리 가슴이 막 뛰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완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드는 거죠.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믿음으로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도, 제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뭐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냐? 저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전 모르죠. 근데 그걸 믿는 거예요, 단지.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영광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잘못 이해해 버리면 그냥 예수님이 어떤 도구야. 그냥 예수님이 어떤 뭐라고 할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 그런 도구야. 그냥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걸 어떤 듣고 예수님 복음 전하면 내가 축복을 받아.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면 신앙생활이 정말 엇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겸손한 마음도 없고, 당연히 그쪽으로 계속 가면 교만할 수밖에 없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또 예수님을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나마 그렇게만 돼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좀 어렵지만, 좀 어렵죠, 오늘 시작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되게 오류가 좀 생길 것 같아요. 좀 어렵죠. 제가 오늘 시작을 좀 어렵게 시작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이 설명하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게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좀 잘 전달을 해볼게요. 전달해 볼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어제 그 저녁에 그 집회, 성교적 교회 집회를 가서, 이 첫째 날 저녁과 어제 저녁에 그 고등학생들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고등학생들이 간증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제 광주에서 청소년 사역을 좀 했지만, 제가 그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사실 저는 좀 신용만 했거든요. 어떤 신용을 했냐면,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가슴 벅찬 은혜를 가지고 학교에 가서, 자기 학교죠.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학교죠. 학교에 가서 정말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자기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이 믿음 가진 자의 삶을 산다면 당연히 기도부터 하게 되겠죠. 기도 운동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믿음 있는 친구들끼리 네 교회 내 교회 이런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그런 기도 모임을 하면서 걔네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제목들, 제가 뭐에 깜짝 놀랐냐면,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랐냐면, 아이들이 어제 자기들이 학교에서 같이 친구들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어제 이렇게 간증할 때 이렇게 쭉 PPT에 기록해 놓고 기도 제목들을 읊어줬는데, 그 기도 제목들이 너무 멋진 거예요. 뭐 불신자 친구를 전도해서 뭐 얘네들을 뭐 영접시키자 이런 게 아니야. 그게 맞아. 그게 결론적으로 맞다니까요. 그게 답이라고 칩시다. 근데 얘네들이 기도하는 건 뭐냐면 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거룩함을 쫓아갈 수 있도록 그 성적과 그 공부의 압박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가 우선이 되고 하나님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시작해요. 그리고 연약한 아이들을 돕고 학업과 공부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학업함이 성실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고등학교 생활 동안에 자기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그 하나님 사랑에 감격한 삶이 교만한 모습이 아니고 정말 그 기쁨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서
그 학교에 있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들이 될 수 있도록 뭐 이런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그 기도 제목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정말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리고 그 기도 모임 한 사진들이나 영상들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와, 그 교실에 아이들이 쭉 둘러 서가지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어, 그런 힘은 어디서 날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내 모든 삶이 오픈돼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이 완전히 오픈돼서 내 모든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게 완전히 압도됐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어제 그 친구가 간증하는 게 뭐냐면,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공부나 이런 걸로 진로나 이런 걸로 계속 압박하고 억누르는데, 이게 너무 크니까 믿는 아이들도 거기에 눌려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도 거기에 눌려갖고 사는데, 그런 믿음의 아이들끼리 같이 기도하면서 이 눌림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크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얘네들이. 근데 이 친구들이,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대학교 가서 승리하겠죠. 여러분, 이 친구들이 결혼하고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사회에서 얼마나 건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정말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건지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누군가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누군가의 그런 압박으로, 억압으로 막 복음을 전하고 뭐 친구들 전도할까,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압도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믿는지, 그 예수님을 친구들에게 전하는 게 얼마나 겸손하고 조심스럽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자기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서 자기들의 삶이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려고 애쓰는지, 그 모습들을 어제 그 아이들 간증을 통해서 보니까요. 맞아, 저게 예수님 믿는 거지. 저게 진짜 예수님 만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뭐냐면,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가. 머릿속으로는 다 생각해, 사람들이. 나는 복음 가졌어.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뭐 어떤 분이야. 뭐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자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돼. 다 알고 있지만 다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감격과 감사와 그 기쁨이 삶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분명히 성경에는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죄가 싫어야 되고 죄와 갈등이 생겨야 되고, 물론 처음부터 새신자들이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도 죄를 보면 두렵고 떨려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존재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확신, 기쁨도 있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어떤 프레셔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내가 아직 완전한 상태가 아니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봐봐요. 이게 책이에요. 뭐 작은 서책자인데, 우리가 이렇게 흑백 논리로 많이 예수님 믿는 걸 생각을 하거든요. 뭐 선교단체들이나 어떤 그 값싼 구원론자들은 뭐 예수님 영접하면 여기가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자녀로 바로 이동해. 뭐 1초 만에 이동해. 뭐 이런 느낌인데, 맞아요. 그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맞다고 칩시다. 맞다고 칩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이삭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면 성도들이, 또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돼서 감사해.
야, 너는 하나님 자녀야. 너는 이제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니까 끝났어. 맞는 말인데, 여러분 구약 그 아브람 얘기를 우리가 쭉 들어오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이 긴 과정, 800km나 가가지고 리브가를 만나고 그 리브가가 돌아와서 이삭과 결혼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장면들을 구약에 기록해 놓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뭐냐면, 소망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상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냥 세상과 이 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중적으로 살게 하는, 그냥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려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믿음의 정진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는 이유인가? 그게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타락한 신학의 열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타락한 신학의 열매. 이 신학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꾸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 불만. 제가 어제 그 고등학생들 얼굴 보고 찬양하는 모습도 봤거든요. 우와, 얼굴이, 여러분 고등학생이 월요일 화요일 날 저녁에 그 집회로 와가지고 3시간 4시간씩 집회하는데, 고등학생들이 와가지고 은혜를 받는데 얘네들 얼굴에 근심이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근데 누가 봐도 애들이 다 공부 잘하게 생긴 범생같이 생겼거든요. 다 교복 입고 와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 집회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은혜 받는데 제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 고3인데 고2인데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아이들이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문을 앞에 나가서 간증하고 낭독하는데, 와, 진짜 멋지다. 저는 걔네들이 뭐 좋은 대학 가냐 좋은 대학 안 가냐 이걸로 걔네들의 인생을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걔네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우리 다음 세대 소망이다. 어, 정말 소망이다. 이런 기대감이 생겼고, 제가 이름도 모르는 그 아이들, 누군지도 모르는 다른 교회 아이들인데, 일반 교회 아이들인데,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진짜 진심으로 어젯밤에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 아이들, 저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저희 교회 초등부 아이들, 저희 교회 유치, 유아 아이들, 우리 교회 자녀들, 우리 아이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 명단, 우리 아이들 이름, 우리 아이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기서 또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실하게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막 감격스러워서 너무 커가지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서 세상에서 하나님 크신 사랑에 압도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나가려면, 그래서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살게 만들려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되고 정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경험들, 체험들,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우리가 여름에 수련회를 하는 이유들은 다들 그런 아이들이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수련회 같은 걸 하고 여름 성경학교 이런 걸 하는 건데, 여러분 그거 기도 없이 되나요? 여러분 그거 성령의 역사 도움 없이 되나요? 불가능한 일이죠. 애들 어디 수련회 보내놓고, 애들 어디 성경학교 보내놓고 뭐 프로그램이 어떤가 뭐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한가요? 예수님 믿는 게 여러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믿는 게,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삭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800km를 늙은 종을 믿고 따라가서 이삭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설교를 못해서 제가 설교를 못해서 그냥 그리고 그냥 그 일이 되어진 게 아니고 믿음의 조상 이제 완성된 언약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믿음과 기도가 그 배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만나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서 늙은 종을 보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신학에서는 이 아브라함 늙은 종은 믿음의 부모들이에요. 우리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여러분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잖아요. 저는 이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믿었던 그 복, 그래서 이 창세기 오늘 본문에 24장 1절에 진짜 멋진 말이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 말씀 한 절을 깊이 묵상해 보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실 믿음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범사에 모든 순간, 모든 시간,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도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예수 믿는 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다 이게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는 거고,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사실 엄청난 거죠. 그게 내 범사에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큼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내 머릿속에 오만 때만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고 남 이렇게 비교하고 남 이렇게 부러워하고 이게 아니라,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믿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내 범사에 내 삶에 하나님이 지금 복을 주고 계시는가. 제가 올해 2024년도 들어와서 제 모든 삶의 영역에 제가 약간이라도 부정하고 약간 의심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정말 하나님이 그곳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제가 모든 영역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올 한 해를 시작했거든요. 제 모든 삶의 영역에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겠다고 하고 제 모든 삶의 영역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고쳐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또 감사해야 되고, 이런 제목들이, 기도 제목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저는 진짜 하나님께 복 받고 싶거든요. 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여러분 그거는 내가 머리로, 많은 분들이 다들 머리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이 없는 거지. 800km를 갈 만한 실행도 없고 그냥 깝깝한 거야. 아브라함이 늙은 종 보고 야 800km 가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와 이렇게 했을 때 다들 800km 가서 리브가를 어떻게 찾습니까? 800km 갈 거 생각만 해도 깝깝한데 그냥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라고, 나도 몰라 뭐 이렇게 그냥 가나안 땅에서 찾아요.
아, 가나안 땅에도 여자들이 많은데 거기서 며느리감 찾으면 되지. 지금 우리가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800km가 중요한 게 아닌데. 근데 지금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이 800km를 갈 만한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다들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안 된다. 해도 안 된다. 성령이 어딨냐. 기도해도 안 된다. 예수님 믿어도 똑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 불신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분들이, 목사들이, 중직자들이, 장로 권사님들이 한다니까요. 어제 그 아이가 고등학교 어제 2학년짜리 자매였는데 그 아이가 기도문을 쭉 읽는데 뭐라고 기도문에 탁 이렇게 나왔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감사하다고. 학교 친구들과 같이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 기도 모임을 할 수 있을까? 이 기도 모임을 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 기도 모임을 하면서 공부는 어떻게 될까? 이런 의심과 불안으로 시작했지만 그래도 크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정말 나에게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이 학교의 주인이시라는 걸 믿고 친구들과 같이 기도하다고 제안하고 2명, 3명, 4명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믿지 않는 친구들도 기도해 달라고 심지어 선생님들도 같이 이 기도의 모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들이 쌓여가지고 이제 1년, 2년 이렇게 기도 모임하고 지금은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아이들이 다 이렇게 생각해요. 야, 학교에 가서 기도 모임 해봐. 이러면은 아우 누가 있지? 아유 뭘 내가 예수 믿는 거 말하는 것도 쪽팔리고. 우리 어른들도 똑같죠. 직장에 가서 목사님이 직장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데 뭐 기도하라는데 내가 권사라는 거 말하는 것도 쪽팔리고 집사라는 거 말하는 것도 쪽팔리고 알고 보면은 뒤에서 술 한잔 해야 되고 음담패설 해왔던 사람들이 있고 아유 구원받았으면 됐지. 나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됐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내가 내 예수님 내 뒤치다거리는 하시는 분이지. 내가 막 문제 일으키면 예수님은 다 해결해주고 뭐 이런 분이지.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진짜 엄청나다는 거를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진 않았나. 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멋졌고 늙은 종의 믿음도 멋졌고 그 리브가도 멋졌잖아요. 가겠습니다. 그 여자가 늙은 종을 따라서 800km를 그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이 이야기해줬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왜 이삭의 아내를 찾고 있는지 여기서.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금 순종해서 따라가는 거잖아요. 리브가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인데 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진짜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진짜 믿어봤나?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저는 신앙생활에도 제 삶이 변화가 안 되고 뭐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그래서 제가 되게 웃긴 게 그분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처될까봐 이야기를 안 하려다가 너무 환상에 빠져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얘기해드렸어. 그 자매거든. 자매님, 근데 자매님 한 달에 한 번 예배 나올까 말까 하시잖아요. 자매님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는 거 예배 드려도 왜 응답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예배 드려도 삶의 변화가 없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제가 그 자매를 알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릴까 말까 한데 뭐 무슨 일 있으면 예배 안 드리고 뭐 있으면 예배 안 드리고
그럼 나머지 삶은 안 봐도 되잖아요. 그래 나머지 삶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물어봤어요. 평상시에 예수님 믿는 행동들을 어떻게 하시냐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놓고 예수님 믿었는데 자기 삶의 변화가 없대. 예수님 믿었는데 응답이 안 된대. 예수님 믿어도 기쁨이 없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는데, 아니,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속된 말로 그렇게 믿는데. 여러분, 기쁨은, 내가 만들어내는 어떤 감정이 아니잖아요. 내가 실제로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났을 때 기쁨이잖아요. 제가 이번 세미나에 진짜 기분이 좋았던 건 그 에드 스태처라는 교수님, 탈버 신학교 학장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목회도 많이 하셨고 또 미국에서 미국 복음주의 목사님들 중에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되게 유명한 분이고 그래서 그분 책을 제가 봤어요. 그분 책을 무슨 책을 봤더라? 저한테 한 두 권 정도 에드 스태처 목사님 책이 있는데 음, 그분을 책으로 읽어서 우와 진짜 좋다 하고 막 읽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 오셨어요. 뭐 에드 스태처 뭐 선교적 교회 쪽에선 유명해요. 뭐 선교 암호 해독하기 이런 책도 있고 또 이분이 연합으로 저술한 책들도 있어요. 연합으로 저술한 책들도 있고 이게 그래서 책만 보다가 제가 이번에 직접 강의도 한 두 강의 정도 들었고 그리고 사진도 같이 찍었거든요. 근데 직접 제가 뭐 하고 있냐면 책으로 멀리 보다가 책으로 볼 때도 와 진짜 진짜 좋은 목사님이다. 미국에도 좋은 목사님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리고 어, 강의를 들을 때도 기뻤는데 이제 같이 사진을 찍으니까 만나서 잠깐 인사하고 사진 찍었는데 엄청 기쁜 거예요. 제가 영어를 못해가지고 영어까지 했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영어를 못하니까 그냥 뭐 만나서 반갑다 이 정도 하고 사진 찍고 그냥 헤어졌지만 직접 만나니까 너무 좋죠. 제가 직접 만난 제가 막 인상 쓰고 기분 나쁘고 이럴 수 있나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냥 한 책의 저자 교수님 에드 세처 교수님만 만나도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 시간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사모하고 흠모해서 예배 시간마다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은혜를 받는데 기쁨이 없을 수 있나요? 압도하지, 압도하지. 그런데 제가 요즘 시대에 예수님 믿는 분들 보면 이 우리의 삶과 예수님 믿는 비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예수님 믿으면 정가가 일어나야 돼. 정가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 내가 누구 전도해서 영접시키는 게 아니라 그 영접시키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네. 이 세상의 기준 세상의 것들이 우상이 되었던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던 예수님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신 것을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 내 삶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 거, 가정 생활하는 거 이게 이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커가지고 내가 이 속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을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면서 직장 생활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공부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지. 이렇게 살면서 세상이 대단해. 아 예수님 믿어가지고 내가 뭐 이제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뭐 좀 축복 좀 받아볼까, 물질 축복 좀 받아볼까, 뭐 세상에서 이름 좀 올려볼까.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게 기적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복음은 정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내 삶을 거기에 다 올인하는 거예요. 내 삶을 다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다 드리고 믿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삶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 사역은 인간의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내용이에요. 구원하겠다고, 영혼을 구원한다. 내가 너희를 죄악 가운데, 너희를 지옥 가운데, 너희를 우상 숭배 가운데 두지 않고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내 거면 교만이죠, 오만이죠.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 믿나?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리브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의심할 수 있잖아요. 늙은 종을 의심할 수 있고 리브가가 늙은 종이 얘기하는 것들을 안 믿을 수도 있죠. 그리고 안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믿는 게 아니죠. 믿음은 800km를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완전 믿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완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거기에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왜 죄에도 지고 세상 유혹에도 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잊혀지지 않아서 그걸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지금까지 아브람 얘기를 쭉 설교를 들어오셨으니까 아브람 얘기를 쭉 머릿속에 되새겨 보세요. 믿음이 뭔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전부 다 생각만 해요. 기도해야지. 뭘 기도해요, 뭘 기도해요. 이번 여름에 말씀 사경회가 있어. 말씀 사경회 하는가 보다. 여러분, 그런데 무슨 그런 삶의 기적이 일어나요. 저 같으면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가 있으면 정말 간절히 기도할 것 같아요. 내가 참석하는 것도 물론이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이고 내 주변에 이 말씀 사경에 초대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두고 기도하고 태신자를 두고 기도하고 그게 당연한 건데 이제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 이제는 휴가에도 밀리고 취미 생활에도 밀리고 어 제가 어제 고2 고3 아이들 그 고등학교 아이들 이렇게 모여서 교복 입고 예배 집회 참석하는 거 보니까 와, 자네들은 그 학업 스트레스, 입시 스트레스를 완전히 이겨버렸구나. 저 아이들이 여러분 실패할까요? 저 아이들이 이상한 대학 가고 막 인생 막 이상하게 살고 막 이렇게 살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제 보는데 와, 쟤네들은 진짜 영광스럽게 살겠다. 야, 쟤네들은 진짜 하나님 축복하시겠다. 쟤네들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부러웠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도, 우리 교회 청소년부 아이들도, 우리 교회 청년들도, 우리 교회 대학생들도 이런 집회에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저녁에 집에 가서 드라마 보고 TV 보고 쉬고, 맞아요, 쉬고 싶지. 우리가 매일 그러자는 건 아니야. 매일 어떻게 수련회를 갈 수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 그렇게 몰지각한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한 800km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이미 뭐에 사로잡혀 있냐면 환경과 상황에 사로잡혔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환경과 상황이 이 위에 있는 거야. 매사에 짜증, 불평, 환경, 상황 따지고 있는 거지. 가겠습니다 못하는 거야. 800km를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못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모든 환경,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전부가 돼야 돼. 그래야 여러분 삶에 진정한 저는 기쁨, 평안, 그 행복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믿어요. 정말 그래요.
아예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맨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은혜 받고 뭐 이렇게 하시지. 아니요, 아니요. 그게 어떻게 목사의 일입니까? 여러분, 목사는 직업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월급을 받고 또 제 사역을 하는 거지. 제가 평상시에 제가 기쁘고 감사하고 성경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목사여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거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말 위험한 거고,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위험한 거고, 아 목사니까 성경 읽어야지 당연히, 아 목사님은 우리랑 다르죠, 그거 정말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살고 싶으신 거예요? 목사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 목사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분지어 가지고, 아 목사님이니까 저는 여러분이 거룩한 도전을 했으면 좋겠고, 거룩한 욕심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정말 거룩한 그런 간절한 어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데, 뭐 그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근데 우리 삶이 지금 이게 예수님 믿는 건지 구분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구분이 안 돼. 어. 이렇게 밋밋하고 뜨겁지 않고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예수님 믿는 게 지금 예수님 믿는 건가?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도 못하는 게 이게 예수님 믿는 건가? 내가 가스펠교회 성도라고 집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목사라고 말도 못하는 게 그게 예수님 믿는 건가? 내가 하루에 한 장,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첫 시간을 성경 한 장 읽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면서 시작하지 못하는 게 예수님 믿는 건가?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 저는 가스펠교회가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해서 수많은 우여곡절, 많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진짜 많이 통과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몇 년 전에 교단을 옮기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큰 테스트였어요. 진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테스트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고, 올해 저희가 이제 선교적 교회 홀로 앉고 마주 앉고 둘러 앉으면 선교적 교회를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세상에서 마주하고 세상 사람들을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또 둘러 앉음의 역사들을 해가고 있는 그런 시작점에 있는데, 저는 진짜 감사한 거는 올해 감사한 기도 제목이 몇 가지 있지만 저희 교회 중보기도팀이 생겼다는 거 진짜 감사하고, 지금 중보기도팀은 이 성경 공부 다 들으실 거 아니에요. 진짜 진짜 감사하고, 그 중보기도팀이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이 이제는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기도할 준비가 됐으니까. 그럼 우리 교회 모든 부서의 기도 제목들이 이제 드러나고,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모든 부서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믿고 기도할 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저는 정말 정말 궁금하고, 이제 여러분 직장에서 기도 모임들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지 우리가 같이 꿈꾸고 도전하는 일들이 모든 직장에서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소망을 주고, 제가 돌아오는 주일날 부를 찬양이잖아요. 제가 돌아올 부를 찬양이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부를 거거든요. 정말 은혜 받고 싶고, 저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세에 예언하는 자, 청년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비들은 꿈을 꾸고, 저는 이런 일들이 정말 저희 교회에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 목사님, 아 우리 교회가 지금 처한 상황이 그게 불가능해요. 멤버도 없고 누구도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래선 안 되고 저래선 안 되고 뭐가 불편하고 뭐가 안 되고, 여러분 이제는 저는 그런 말에 이렇게 현혹되고 속고 싶지 않아요. 예. 환경과 상황은 예,
그 아브라함 시대가 훨씬 더 어려웠잖아요. 800km를 갔다니까. 800km를 이해가 되십니까? 800km를. 예. 예수님 시대가 훨씬 어려웠죠. 예. 예수님이 훨씬 어려웠고 예수님은 가다라 그 지방에 그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러 가는데 배 타고 풍랑을 만나서 가셨잖아요. 우리도 가는 길이 험하죠,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 믿는 길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길이 험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험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압도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그 확신이 그 확정함이 내 영혼이 확정됨이 압도되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환상. 내 아들, 딸들이 하늘의 구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저는 그 꿈을 이번 아브라함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다시 꾸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뛸 건데 우리 가스펠 교회가 다시 뛸 건데 우리 성도님들과 기도하는 분들과 다시 뛸 건데 저는 이걸 믿지 않는 분들을 품고 함께 가겠지만 저는 앞으로 우리 교육자들 같이 기도하는 교육자들 이 믿는 교육자들 저는 막 부정하고 막 그 뒷말 있고 막 안 된다 이런다 저런다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네. 그럴 시간에 어,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나서 말씀을 양육하고 그럴 시간에 더 한 영혼의 이름이라도 두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라면 그래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겠잖아요.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새벽에라도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잖아요. 남들 잘 시간에 잠 덜 자고 기도해야 되겠잖아요. 기도할 시간이 진짜 없다면. 그럼 핑계죠. 목사님 회사 맨날 야근하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야근 끝나고 집에 가시는 길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예. 진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는 믿음이 아닌 거잖아요. 아브람도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테스트하셨고 그를 연단하셨고 계속 이끌고 가셨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도 그런 신앙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는 믿는 믿음의 연단들을 통과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도달했으면 좋겠고 그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 환경 때문에 안 된다. 상황 때문에 안 된다. 사람들 때문에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부정적으로 매사에 그 감정에 자기 감정과 자기 상처에 휘둘리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언제 예수님 믿고 언제 예수님 따라갈래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 따라갈래요? 언제 예수님 믿을래요? 예수님은 안 믿는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면서. 어,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 만들려고 이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거든요.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고, 저는 몇 가지 결단하고 있는데,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여름에 뭐 많은 사역들을 교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감사하게 우리 교육자들도 자기 부서의 성경학교나 수련회들을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청년부 수련회나 또 말씀 사경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밤을 세워서라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번 여름을 우리가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면서 또 하나의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믿음이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기도를 따라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소망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영광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준비는 여기까지. 네, 조금 제가 말씀을 수요 성경 공부 때는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조금 좀 센 어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을 조금 자극하려는 마음도 있고 또 제 스스로에게도 자극이 되도록 제가 조금 말투도 설교보다 주일 설교보다
또 이 성경 공부 들으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다 믿음이 있는 분들이니까 제가 약간 직설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성경 공부 들으시고 같이 기도 제목이 마음속에 생겨났으면 좋겠고, 이건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건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예수 믿는 것은 이런 마음이 여러분한테 와서 여러분이 진짜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도 혹시 방학 때라도 금요예배 나오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기도 없이 우리 인생의 변화는 없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중에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서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10분, 5분 기도하는 것 같고 안 돼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같고 안 되고, 뭐 잠깐 묵상하는 거 이런 걸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이 기도했던,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 세례 받도록 너희가 모여서 기도하라고 했던 120명이 기도했던 그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기도했던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 믿고 변화되길 원하고 하나님께 복 받길 원하는데 정말 그런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신앙 자체가 지금 안 맞는 거지. 그럼 우리가 저 다른 교회들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는 그런 교회 성도들을, 그런 고등학생들을 보면서 도전도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양심에 찔리는 거잖아요. 완전 나쁜 거잖아요. 양심에 화인 맞은 거잖아요. 저는 어제 그 고등학생들이 간증하는데 부끄럽고 어디 숨고 싶더라고요. 목사님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 전 목사지만 저보다 믿음이 좋고, 와 어제 그거 듣고 있는데 제가 막 마음이, 성령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막 뜨겁게 역사하시는데, 그래 나는 저 친구들, 우리 자기 친구들 복음 전하려고 자기 학교에 정말 기도 운동 하려고 애쓰는 그 노력에 나는 몇 프로나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환경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저는 계속. 그러니 제가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기 위해서, 리브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과 늙은 종이 800km나 가서 그걸 건져오는 그 과정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전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네.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 예수님 믿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게 아침 저녁이었고, 다윗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 묵상한 시간이었고,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는 지금 예배 하나 제대로 못 드리고 있잖아요. 주일 예배도 맨날 지각하고, 예배 끝나고 나눔터 식구들과 교제도 안 하고, 기도 모임도 안 하고, 그냥 밋밋하게 밋밋하게, 빨리 그냥 뭐 TV나 보러 가야지, 영화나 보러 가야지, 뭐 이러면서 계속 우리의 신앙이 뭔가 막혀 있다면, 뭔가에 막혀 있다면, 상황과 환경에 막혀 있다면 그거 한번 뚫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 여름에 말씀 사경회나 또 바이블 스쿨이나 또 수련회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뚫었으면 좋겠고, 여름 성경학교 하루 하는 게 아니에요. 여름 성경학교는 토요일 날 하루 하는 게 아니고, 교사들이 그 여름 성경학교 하루를 위해서 한 달간 같이 릴레이 기도회도 하고 금식 기도회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자라는 거지. 여러분 여름 일정들은 그렇게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중보기도팀이 생겼지만, 우리 모든, 우리 찬양팀도 말씀 사경에 준비할 때 모여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부터 하셔야 돼. 모여서 기도 제목 딱 정해놓고, 이번에 우리가 찬양으로 어떻게 말씀 사경회를 섬길까, 우리 나눔터는 이번 말씀 사경회를 어떻게 준비할까, 같이 기도하자, 우리가 태신자를 두고 같이 기도하자, 뭐 이런 게 실제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이번에 여름 수련회 참석하면서, 성경학교 참석하면서 은혜 받도록 부모님들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이 돼버렸다니까요.
여름 성경학교 며칠 날에? 그날 학원 빼고 다녀와. 뭐 이런 거. 그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예수님 믿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이게 말세 아닙니까? 말세. 그게 어떻게 예수님 믿는 겁니까? 갔다 와. 여름 성경학교 잘 갔다 와. 물놀이 잘하고 와. 그게 무슨 예수님 믿는 겁니까, 여러분?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 믿는 거가 완전히 결이 지금 다 잘못돼 버린 거잖아요. 예수님 믿는 게. 오늘 벌써 9시 넘었네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날 설교 들었거나 오늘 성경 공부하고 나서 여러분 나누고 싶은 간증들, 기도 제목들, 질문들, 상담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간증하셔야 되고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이번 여름이 지나면 많은 성도님들 예배 시간이나 우리 나눔터에서 간증들 나눌 수 있도록 조금 방향을 제시할 건데 자꾸 간증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자꾸 오픈돼야 돼. 왜냐하면 오픈돼야 내가 진실되게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을 받을 수 있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데 자꾸 숨기니까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나 혼자 신앙생활 하니까. 나 혼자 예수님 믿으니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모르는 거지. 자꾸 공유하고 고백하고 나누고 실수했어도 넘어졌어도 자꾸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고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럴 수 있기를 여러분 진짜 축복합니다. 7월달 추천 도서 얘기해 드릴까요? 7월달 추천 도서는 성령이라는 책인데 잠깐만요. 제가 책이 없어가지고 집에 놔두고 가지고 스프로울의 성령이라는 책이에요. 진짜 좋은 책이에요. 잠깐만요. 제가 이거 정확히 구체적으로 알려드려야 되니까. 성령의 역사 아니고 스프로울의 성령이라는 책인데 어디 갔지? 잠깐만요. 왜 안 나오지? 인터넷에 왜 안 나오죠? 스프로울이라는 책도 진짜 좋거든요. 스프로울 목사님 책도 이분의 구원의 확신이나 뭐 이분이 책을 진짜 많이 쓰셨어요. 뭐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런 책들도 쓰셨고요. 이런 책이 좋은데 아무튼 지금 제가 그 책 표지가 제가 찾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성령에 관한 책이에요. 스프로울. 이게 정확히 풀네임은 RC 스프로울이에요. 스프로울. 이분의 성령이라는 책이에요. 네. 그래서 이 책이 7월달 추천도서인데 꼭 읽어보시고 이 성령에 대해서 좀 제일 객관적이고 좀 쉽게 쓰신 책이에요. 성령을 공부할 수 있는 책이라서 이번 달 추천도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또 이번 주일부터 추천도서 광고를 하고 또 제 SNS에 추천도서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서 마치고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 뵙고 또 주일 날 뵙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저희 교회에서 바이블 스쿨을 합니다. 고봉익 대표님을 모시고 진로 교육, 자녀 교육, 교육에 관한 특강들을 듣는데 제가 그 고봉익 대표님을 모시면서 그분의 특강도 배울 게 있지만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고봉익 대표 자체가 저희한테는 좀 간증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번에 바이블 스쿨 때 2주를 모실 건데 아마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질문들 또 그분과 교제하면서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별말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